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은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쉽고 가벼워집니다. 경험자, 기술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성경 말씀은 볼 때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이 보는 교회관에 대해서, 세 번째는 바울의 신앙, 바울이 믿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 본문 짧은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왜 급하게 썼는가? 첫째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디모데는 젊은 목사입니다. 경험이 없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데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다 보면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 실천신학,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자기가 겪은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디모데전서에 기록을 해서 디모데 목사로 하여금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는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내가 알려주려고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 방법이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첫 번째 목회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들을 말씀을 명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13절에 보면 내가 갈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서 권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볍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좋은 옷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말을 거룩해 하게 한다고 목회자가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권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참 연소하다. 어리다는 거죠. 젊다는 것이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젊어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 얘들이야 얘들 애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나이도 적고 목회에 대한 경험도 없지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나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나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연소하다, 경험도 없고 나이도 없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 권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볼 때 바울 목사가 젊은 애송이 목사를 보냈네. 저 사람이 좀 할까? 우리를 어떻게 지도할까? 처음에는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범을 보이고 진실되게 말씀에 붙잡혀서 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업신여기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서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에 혹시 늦게 도착하거나 만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해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보낸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랑 같이 와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내가 같이 이렇게 디모데와 세웠고 디모데는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임명해서 세웠으니까 당신들 존경하고 디모데를 잘 믿고 따르시오. 나한테 정말 잘 배운 사람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옆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또 직접 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혹시 못 갈 수도 있고 에베소에 혹시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쓰는 것은 15절에 내가 만일 지체하면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목회를 잘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도 잘 양육하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고, 또 교인들로 하여금 주의 종을 존중하고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을 얻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울이 생각하는 이 교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교회관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로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 천국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천국과 같은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형성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생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오는 과정 35년, 이제 36년입니다. 옆에서 항상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년 전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6년간 정신없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어렵고 힘들고,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나,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어려워 교회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나 하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의 한계에 도달했지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속에서 이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교회가 누구 것이냐? 이 교회가 누구 것이냐? 정답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내 것인데 네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니까 내 교회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는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 보내주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환경 바뀌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들이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인데 기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떠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떠받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떠받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진리를, 이 참 진리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터는 뭡니까? 터에다가는 무언가 건물을 세우잖아요. 기둥은 떠받치고 터에다가 집을 세운단 말입니다. 터에다가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에다가 모든 우리 삶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고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신앙 고백,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올바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는 두 번째로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는 영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도 누구를 사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 원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은 하늘과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도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시고 이 육적인 세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에 전파되시고, 다섯째로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놀라운 이 짧은 한 절 속에서 이 심오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동기와 사도 바울이 세운, 주님께서 세운 이 몸된 교회에 대한 교회관과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짧은 절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목회에 도움을 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